할렐루야. 아멘.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비로소 힘을 잃었고,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뜻깊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삶의 에너지, 삶의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양승헌 목사님의 크리스천 믿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우라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의 정글에서 30년 만에 나왔다. 그동안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탔고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 보고를 하며 적들을 피해 숨고 해진 옷을 기어 입으며 지냈다. 폐잔병에게 무슨 기쁨과 평강이 있을까? 불안하고 외로우며 분노하고 좌절감, 자괴감과 해이에 빠지는 삶의 연속이었다. 오노다 히로를 이처럼 비참한 폐잔병으로 만든 것은 밀림도 아니었고 적군도 아니었다. 그를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진짜 적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이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승전국 미국은 삐라를 뿌리며 숲에 숨은 게릴라들과 폐잔병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투항하기를 끝내 거부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에게 호소했다.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는 끝났다. 심지어 가족까지 동원해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했다. 가족을 동원하고 일본 정부를 빙자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미군의 심리 공작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 폐잔병으로 사는 이유는 의심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폐잔병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입으로, 교리로, 머리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오노다 히로처럼 폐잔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은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다. 이것은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부흥하게 하며 가라앉는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주님의 에너지다.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매일을 즐기고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삶의 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폐잔병으로 사는 이유는 의심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신앙 고백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은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은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부흥하게 하며 가라앉는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주님의 에너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필자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도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꼭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꼭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이 부활에 대해 도저히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가시적, 물리적 증거를 보이며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때에 자연계가 큰 지진을 내고 하늘에서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냈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려 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곧바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낭만과 좌절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여인들과 경비병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갔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점은 이 일을 경계하여 무덤을 지키라 명한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사라진 시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의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내들인 회의의 의미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지니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자치 조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꺼낸 마지막 카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 시켰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허점이 보였습니다. 여러 경비병이 한꺼번에 잠들 수도 없고 설령 모두가 잠을 잤다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면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 거짓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경비병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많은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이렇게 결국 부활의 증거를 왜곡하였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같은 사건을 서로 경험하고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제사장들은 부활을 목도한 경비병들의 증거를 듣고서도 그것을 직접 본 이들마저 걸려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천국 문 앞에 앉아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은 돈과 권력으로 경비병들을 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어떠한 거짓말에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일부는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신을 예수님이 과연 용서하실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적법
축복한지에 대해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는 인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은 엄청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좌절과 두려움은 기쁨과 찬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우주적 주권과 권세로 제자들의 우주적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제자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렸으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였듯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는 그를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진짜 적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30년 만에 숨어있던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거듭남이 양육과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하였으면 양육과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역을 하며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소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새겨서 기쁘고 믿음 충만한 복된 삶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계속 배워야 하고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몸된 교정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우리들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들 삶에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